응원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5월 첫째 주일 맞이하며 우리가 교회당으로 복귀하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한 많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그들의 수고 덕분에 많은 이들이 건강해지고 안전해졌듯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듣는 말씀과 품는 마음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왕이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영영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어김없이 오시고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실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저희는 몇 주간 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후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해당 예배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기간을 잘 참고 견디며 격리 수칙을 지켜왔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모두 수고를 많이 했으니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계속 주의하면서 시당인의 본분인 예배와 기도, 찬양과 묵성을 이어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이 오염되고 병들어만 가던 지구를 치유하는 시간과 함께 인류의 오만함에 큰 경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칠 것 없이 교만해가던 인류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숨죽여 피해 있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감사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이 왔지만 이 봄날을 누리기에는 재난 재해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대형 화재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화재로 다친 사람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도 돈이 아까워 안전을 외면하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나와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축복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조부모와 손자, 손녀, 우리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뿐만 아니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려고 하는 저희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 가족을 넘어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 가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직업적인 정치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고와 범죄 피해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사고와 범죄가 줄어드는 세상이 되도록 저희 민주시민이 되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계속 기도하고 또하기 힘쓰고 그리고 공부하고 서로 권면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도록 저희에게 부지런함과 욕심을 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아이들 있는 가정 또 연휴 중이라 몇 분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교우들도 있지만 5월부터 이렇게 교회장으로 복귀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들을 끼셔서 멋있어 보여요. 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인데 약간 처음은 딱딱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공동체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공동체이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서적인 가르침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 가족은, 우리 가정은 공동체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코로나 이후 부활 공동체에 대해서 한 성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였죠. 예, 자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엠마오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 글로버와 또 한 제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침통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저 포기하고 가지 않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공동체 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린 거 기억나세요? 칠판에? 네, 칠판에 이렇게 그림 그렸었죠. 공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각자의 섬에 각자 서 있으면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의 토대 위에 함께 서 있을 때 공동체죠. 그러면 우리 가족이 공동체라면 우리 가족은 어떤 공동의 토대 위에 서 있나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칠판을 쓰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토대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게 훨씬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섬처럼 이 사람은 여기 서 있고 이 사람은 여기 서 있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의 토대 위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common ground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common ground 위에 서 있을 때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공동체냐? 우리 가족은 어떤가? 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떤 공동의 토대 위에 서 있나를 확인해 보는 질문이 이어지겠죠. 어떠세요? 우리 가족은 일단은 가족이라고 할게요. 가족. 우리 멤버들 한 명. 우리 가족은 어떤 공동체 위에 서 있을까? 어떤 토대 위에? 공동의 토대 위에 서 있을까? 어떠세요? 많은 경우에는 이 공동의 토대에는 공동주거, 쉽게 말해서 한 집에 사는 게 공동의 토대일 수 있죠. 공동주거, 한 집에 사는 거, 공동식사하면은 공동체, 공동빨래,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공유? 조금 더 내밀한 것 중에 하나는 혈연이죠. 혈연. 핏줄?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저게 조금 걸리고 저걸 얘기하면 이게 조금 걸려요. 공동주거를 얘기하면 지금 박민영 주인공님은 세 식구가 다 따로따로 살고 있거든요. 한 분은 봉담에, 한 분은 광주에, 그리고 참이는 지금 산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혈연이라고 하면 또 걸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느 부분들이 걸릴까요? 부부는 혈연이 아니잖아요. 부부는 한 핏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연이 또 공동의 토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핏줄이라고 해도 뭐 내 핏줄과 내 직계 자손이라고 해도 부부는 그러면 공동체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 공동체의 공동의 토대는 뭘까? 그리고 그 공동의 토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가족은 어떤 형태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침통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한 행위가 뭐였죠? 네,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사건, 십자가라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을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하는 이야기들을 이들은 아마 하면서 왔을 겁니다. 공동의 사건을 경험해도 그게 그냥 각자의 사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동의 사건을 경험해도 이게 공동의 사건이 아닐 때도 있어요. 같이 사건을 경험하지만 서로 이 사건의 뜻, 의미, 내 마음을 나누지 않을 때 때로는 이 사건이 공동의 토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동의 사건을 좀 즐거운 사건을 만들어 보자고 가족여행을 가요. 근데 갔다 와서 끝이에요. 막 수백만 원씩 들여서도 갔다 오고 하는데 갔다 왔지만 갔다 오고 나서 그냥 각자 또 살아요. 그러면 이 여행은 어쩌면 공동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녀와서 이게 우리한테, 나한테 어떻게 다가갔고 어떻게 경험되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갈 때 공동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와 토론, 커뮤니과 리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공동의 사건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사건을 공동으로 이해하면서 공동의 사건으로 만들어갈 때 이들은 부활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서로의 마음, 이 마음들에 대한 공유, 이것이 공동의 이해를 구성해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커먼 그라운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요, 이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커먼 센스라고 했죠. 공동의 이해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 돼가는 과정. 상식이 돼가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리즘과, 제가 이번에는 이상하게 영어를 많이 쓰네요. 커뮤이라는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해가는 과정이, 이걸 통해서 이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게 형성되어 가는 거죠. 이 자리에 성서에 의하면 부활 예수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겪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겪고 예상치 못한 일도 겪습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이 나한테 또 상대한테 어떤 의미와 경험으로 다가오는지를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 어떠세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했던 공동체 경험은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최소한 군대는 공동체가 아니죠. 군대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잖아요. 공동 주거도 하고 공동 식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진 않아요. 직장은 어떠세요? 조금 다르죠? 군대나 직장이나 학교는 공동체 경험의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데 제가 또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실천해야 될 우선의 영역은 그럼 가정과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지금 군대나 직장이나 이 사회가 공동체적이지 않다고 한탄하는 것을 보다 먼저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가정과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과정은 이거고 이야기와 토론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건을 공통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공동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 금물고평화연구소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화성에서 한 15개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라는 것을 창립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창립한다고 하니까 많은 질문들이 거기서 뭘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많이 와요. 민주시민교육의 이제 내용은 뭐 물론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인권도 공부하기도 하고 18세로 선고가 낮춰졌잖아요, 연령이.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공부도 하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나 알바할 때 청소년 알바 노동계약서 어떻게 쓰나 뭐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죠. 주체적으로 이제 자기 권리를 찾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교육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험하고 이해하는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최초로 합의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보이테스바흐 합의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 세 가지 합의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입식 강요 금지. 그러니까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한쪽에서 무조건 강제하고 주입하고 강요하면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래요. 예를 들면은 평화가 좋으니까 니네 싸웠지? 니네 빨리 화해해. 그리고 빨리 화해 안 하면 내가 니네들 두들겨 팰 거야. 이런 평화교육은 평화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논쟁 제한 원칙입니다. 논쟁 제한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논란이 있고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는데 누군가가 한쪽 입장을 딱 정해놓고 이게 맞아 하면서 이것만 이제 강요하는, 주입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된다.
논란이 있으면 다시 어떤 게 논란이 있는지 서로의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창조론만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되게 평협한 의미의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화론 얘기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창조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답하실지 저는 궁금해요. 그럴 때 믿음에 의해서 시끄러, 이거가 답이야, 또는 에이 학교가 답이야,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성소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섣부르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잘 모르니까 듣고 배우는 과정을 갖자,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형성해 가고 그거에 걸맞는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막 맨날 싸움만 하고 논란만 일으키고 그러다 아이 지겨워, 됐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소모적으로 말싸움을 하고 소모적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를 가리려고 논쟁, 디베이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면서 어떤 걸 선택해서 가야 될지를 서로 도와주는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은 누군가가 빨리 답을 내주고 이게 옳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방식이 전혀 아닌 거죠. 대화의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사유, 그리고 이 사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컨센서스를 형성해내는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공동의 토대를 만들 때 사회적으로는 민주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앙적인 의미로는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역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하시는군요. 어떻게 교회에서 왜 이런 거를 해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뭐 다 아시죠?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 교회 말고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배워보거나 훈련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회도 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우들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이라고 빨리 안 하는 게 우리 교회들은 이제 부족한 점인데요. 거꾸로 다른 많은 교회 양태들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모여서 사고와 대화가 없이 아멘으로 빨리 응답하는 것을 그냥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이름은 제자훈련이니 뭐 귀납적 성경 공부니 여러 이름이 붙지만
사실 대부분 이런 공부들을 제가 교재들을 또 과정들을 훑어볼 때 또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암기예요. 주입식이고 암기고 정답을 주는 거 그리고 가로치고 거기에 가로에 집어넣는 거 성경 구절 가로를 집어넣고 이거와 이거가 논쟁할 때 이게 옳다는 것을 배우고 그게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이름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 성교회 속에서나 구역 모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친밀한 선후배 관계 너무 잘해주는 인간관계가 합리적인 사유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 교회의 성경 공부나 목장이나 성교회의 제자 훈련이나 내용과 가로치기와 정해진 결론을 받는 것은 비슷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마음이 어려울 때 막 위로해줘요. 막 도와준대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우들 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꿈, 기대 같은 게 있으시죠? 지금도 있으시고요. 또 결혼을 아직 안 한, 뭐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결혼을 내가 어떤 가정을 해볼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성령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듣고 내 깊은 마음을 꺼내서 나누는 그런 부부나 가족관계. 어떠세요? 저랑은 좀 다른가요, 꿈이?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기대와 꿈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과정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지 배워본 적도 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다가 싸움만 나고 말기도 하죠.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툼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과정을 이루어야겠어 하면서 갑자기 엄격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든가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젓가락으로 맞는다든가 뭐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성경 구절을 못 외우면 밥을 안 먹인다든가 이러진 않겠죠? 이런저런 시도 끝에 사실은 다툼만 나고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으로 다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문제는 갑자기 코로나로 교회를 오지 말래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 신앙이 좋고 또는 좋은 가정을 꾸려가고 싶던 많은 가정들은 당황하는 얘기들을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가정에서 3월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일부러 3월달 5주간은 온라인 영상 없이 예배문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듣고 싶어요. 되게 궁금해요. 어떤 경험이셨을까? 혹시 예배문 한 장 들고 말을 못하고 쩔쩔하고 계시진 않았을까? 뭐 뻘쭘하게 갑자기, 아니면 어디 구석장에서 혼자 밴드 보면서, 아니면 이번 기회에 교회 좀 쉬자, 뭐 수십 년간은 주일 예배 몇 주 안 간다고 어떻게 되나? 여러 경험들이 있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글로 일종의 목회서신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요.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겠습니다. 가정의 주일 예배는 예배의 중심이 교회당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교회당 신앙이 가정 신앙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당 예배로 몸에 익혀온 은총을 여러분 가정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인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지도록 훈련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계기로 삼으신 분도 계시고 참 어쩔 줄 몰라서 약간 쩔쩔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 식구에게 어떻게 말을 하나 눈치 보다가 꿀꺽 삼키시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말 안 듣는 저 애한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할 수도 있나요? 정기적인 가정 예배의 시작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고서 뒷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서로의 마음에 깊이 남는 구절이나 예배 소감을 나누고 감사하는 가운데 가정의 일과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한테 이 글의 포인트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공동의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야기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공동의 사건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포인트는 딥니다. 사실 예배를 마친 후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경험하셨는지, 가정이 예배 공간이 되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운행의 공간이 되려면 영과 진리 안에서 대화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장벽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잘못하면 오히려 부담이나 고역이 되고 더 크게 부작용이 되고 기독교 더 싫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대화의 문을 가정에서 여는 것. 이것은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답을 빨리 가르치고 주입하고 제안하는 것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이거와 이게 논쟁 중인데 본인은 결론 났으니까 이렇게 해.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할 수 없고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글로바 제자에게 물으시면서 다가갑니다. 두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겪고? 성찰 기도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의 예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성찰 기도에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규문에 나오는 예들인데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제가 개인 신방 영성 공부를 하려고 할 때도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요즘 당신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요즘 정빈이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정인이를 많이 물어봐서 잘 알 겁니다. 당황하는 거. 예. 그럴 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 할 때 그 일을 자세히 오래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와 관련됩니다. 가족 간의 공동의 사건이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여행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 첫 번째는 요즘 당신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떠올라지면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 자신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 영향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줄로 정리할게요. 오늘은 좀 학습에 중심을 두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요즘 나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 또 다른 내 가족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뭐가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하고 질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영향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영향인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예를 들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 친구하고 싸웠어요. 계속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래 그게 되게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쳐요? 자꾸 생각하면 열받아요. 막 공부가 안 되고 짜증나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열받고 짜증나는 영향일 수도 있고요. 이건 심리적인 마음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잠이 안 와요.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밥맛이 없어요.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영적인 질문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만,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해외여행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떤 영향이 있어? 요즘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잠이 잘 와요. 마음이 가벼워요. 입맛이 돌아요.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여유가 생겼어요. 좀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어지고 있어요.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는 이런 영향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고 몸이 이렇구나. 그러면 이 영향을, 이렇게 영향받는 거를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를 묻는 거. 또는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어떻게 대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대하세요? 이럴 때? 가까운 분일수록 서로 잘 아시죠? 이 사람한테 지금 이런 일이 중요하게 다가가고 있을 거야.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이런 반응이 신체적으로 있고 심리적으로 있고, 그거를 이 친구는 이렇게 대하고 다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 그거죠.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땐 잘 몰랐는데, 내가 이런 일로 내가 되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막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게 여태까지 다루었던 방법이에요. 아무 일도 없던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좀 다른 길로 다루어보고 싶다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정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도움이나 기도가 필요한지,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도움이나 기도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고맙기도 할 수 있죠. 귀찮기도 할 수 있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오는 반응 중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일일이 다 물어보고 말하고 피곤하게.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그제민이라는 성찰기도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실제로는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외면하고 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떠실까 하고 물어봤는데요. 또 다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하고 싶으세요? 가족한테? 오늘 하늘뜻 펴기의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질문하려면 상대의 마음이나 상대의 이 존재가 되게 내가 호기심이 있고 궁금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지? 이 사람이 지금 그 즐거운 마음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지?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게 피곤하지? 그거를 어떻게 다루고 싶어 하지? 질문하고 싶은 마음은 상대에 대한 애정과 그 존재에 대한 신비로운 호기심과 연결됩니다. 가족끼리 질문하기 어려운 거는 이런 걸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그 사람 속을 10번은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서 뻔하게 다 알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호기심도 안 생기고 물을 것도 없죠. 이미 아는 답을 전해주기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어디서는 이런 질문도 하고 호기심도 갖고 성찰도 하는데 식구끼리는 또는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의 안과 밖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성인으로 다른 곳에서는 안 그러는데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집에서는 특이하게 다 큰 어른이, 아니 다 크다 못해 늙은 어른이 소리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한테 어떤 영향을 가족은 미치고 있길래 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나 바깥에서는 다르게 내가 유독 가족 사이에서는 옹졸하거나 지배적이거나 무례하거나 게으르다면 무엇이 나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뜻 제목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공동체 사이에 이렇게 슬래시를 쳤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즉석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고 묻습니다. 가족이란 누구냐? 라고 가족이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성령 안에서의 질문과 대화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숨어있는 신비를 탐구하는 진리의 동반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잘 바라볼수록 신기하지 않나요? 잘 바라볼수록 특이하지 않나요? 잘 바라볼수록 독특하지 않나요? 내가 다 안다는 건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을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로 일구기 위해선 서로에게 호기심과 신기함으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거룩한 영성 공동체를 이루는 걸음입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서로 답을 먼저 제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한테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궁금하시죠? 왜 웃으세요? 지난주에 저는 어떤 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떨까?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목사님의 몸은 어떨까? 그 문제를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원할까? 몹시 궁금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눈웃음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스크를 하셨지만. 질문을 하는 거는 참으로 같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탐구하자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의 길로 들어가는 방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 서로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 그 사람 안에 계신 고유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이를 통해서 신기하고 신비로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구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봉담 교회당 3층으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 왜 모이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 교우들의 관계 가운데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지 궁금합니다. 그 영향을 한 주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다루며 살아갈지 궁금합니다.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
신기함, 궁금함, 그리하여 당신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곁에 사랑하는 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부모님, 자녀들,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질문하고 또 소중해하고 관심을 갖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또 나아가 너른 마당이 되어서 이웃을 품고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 특별히 또 감사드리는 것은 가온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한 마음들 우리에게 늘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배워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 너무 많아, 또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 살아있는 것 감사하여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올리오니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웃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이와 사귐입니다. 주보 뒷면에 소식이 있습니다. 5월 5일 교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몸을 잘 살피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째 주가 가정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안전을 이유로 예배당에 안 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박민현 주목님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박주목님께서 아이들 소식 잠깐 나눠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 아이들과
어린이집 예배였고요. 지금 아이들 한 4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볼 때마다 많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정이는 말투의 습관이 바뀌었어요. 한 주가 다르게 말투의 습관이 바뀐 서정이를 보고 또 유은이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학생. 학생. 초일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개구지기도 하고 호심도 많고 지금 막 푹 튀는 유은이를 보고요. 유아랑 경원이는 정말 이제 언니 같은 느낌? 자기들이 화상 얘기를 들으면 잘 조절 어떨 때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조절할 줄 아는 이제 아이도 지금 점점 변하고 있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을 이제 그 환상이 아니라 대면으로 만나서 그런 기쁨과 또 축하 이런 걸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있고 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고생을 하세요. 옆에서 지켜봐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셔야 될 일 있지만 같이 아이들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몸으로 같이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모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주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회 일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름 애쓰며 하고 있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저희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소중히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히 여기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요청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응답하며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그 길 위에 한 걸음씩 용감하게 딛고 있는 서정이, 유은이, 유아, 경은이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참 어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과도 함께 하옵소서. 서정이, 유은이, 유아, 경은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어린이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 주일이기도 해서 오늘 이 주보 앞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쁘죠? 밑에 보면은 이 가운데에는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이 있고요. 사자랑 양이 있나 봐요. 밑에는 위에는 새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5월은 우리 숙박한 밥상하고 오후 모임은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가정신방 그리고 개인신방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신방 또 개인신방 저에게 요청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정을 잡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기억하시고요. 오후 전체 오후 모임은 아닌데 다음 주일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야외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서봉산 예. 좀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 네, 이쪽으로. 예. 공담 교회 저희 가온시원성 교회를 기준으로 가는데 한 20분 걸리고요. 그리고 하이킹 코스라 보시면 됩니다. 경사가 급하지 않은 그 등반 코스를 천천한 걸음으로 가면 한 40분 정도 편도로 가고 왕복으로 해서 이제 80분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가고 오가는 시간 왕복 한 40분 정도 하면 넉넉히 잡아도 한 3시간 이내로 모든 코스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시간 정도 잡으면 길도 이렇게 완만하고요. 일부 경사가 급한 곳도 있지만 광교산만큼 이렇게 데크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예, 그냥 편한 신발 신고 갔다 오시면 되는 예. 그리고 지금 한창 들고 피어 있고 나무들
또는 새소리 나니까 바람 쐬면서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교우들은 같이 다음 주 오후에 예배 드리고 서봉산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같이 산책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화성 습지는 올 가을에 정한철 집사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거기 철새와 이런 모습들을 가을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성서 모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 평화의 눈으로 성서 새롭게 읽기입니다. 지난번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다시 나오셔도 됩니다. 텀이 워낙 많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또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소식 중에 경기노회가 지난주에 경기노회를 가졌고요. 아시듯이 김도현 전도사님 목사고시 청원 통과했고요. 박민현 주목님이 군산노회에서 우리 교회 경기노회로 전입했습니다. 노회에서도 가장 큰 주제, 논의의 주제가 작은 교회들 또는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을 좀 나눴고요. 기장총회에서 우리 교회에 40만 원을 특별 헌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 내용이 있는데 첨의가 지금 산청에 금요일날 들어갔나요?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산청 간디학교에 들어가서 2박 3일간 지금 신입생 지리산 걷기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순례를. 그래서 첨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즐거운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서로 사실 보는 얼굴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손님이 방문하신 손님이 계십니다. 안정국 선생님, 예.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송탄에서 활동하시고 거주하신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보고 싶었어. 평화로입니다. 완전 반팔 입고 왔네. 오랜만이야. 봤을 때. 진짜. 계신 아버지
진실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 꿈과 기대를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친히 이끌어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배우며 호기심 가운데 질문하며 잘 듣고 나누는 신비로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통과 나눔의 자리에 부활 예수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프고 찢어지고 피 터진 상처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 계신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예수 안에서 나누는 대화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고 터진 곳이 싸매어지고 부활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겸손하고도 용감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자매들이냐? 이 질문에 우리 가정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소통하심, 당신이 주시는 꿈 가운데 겸손히 배우고 시도하는 마음을 잘 품는 거룩한 성도들과 성가정과 가원시원 성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먹는 거 같아. 근데 지금 사왔어요. 네.